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큼한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 성경학교가 한창 진행 중이죠. 내일까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또 부모님들이 이 예배의 장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7월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7월이 시작이 되면서 학생들은 수련회를 떠나고요. 그리고 반석 캠프라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다음 주인가요? 네, 울산으로 가시죠. 가서 또 교회의 귀한 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말씀의 은혜가 저희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학교 체육 시간, 그리고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셔서 구보라고 하죠. 뛴걸음을 하게 됩니다. 뛴걸음 하게 될 때 어느 발이 먼저 나가나요? 왜 왼발이 먼저 나가는지 아세요? 행진을 하거나 뛴걸음을 할 때? 모르세요? 숨쉬기 편해서?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거 우리 쪽 동양에서 건너온 게 아니라 서양에서 건너온 거래요. 서양 사람들은 문지방을 절대 밟지 않는 게 아니라 밟더라도 오른쪽으로 밟아요. 왼쪽으로는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미신이 무엇이냐면 오른쪽은 신의 방향이고요. 왼쪽은 악의 방향, 악마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 쓰지만 on, wrong, put이라고 하면 지금 왼발로 밟았다 뜻이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어원이 거기에서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왼쪽으로 밟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국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행진할 때 왜 왼발부터 나갈까요? 적대감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입으로 구령을 해가면서 내가 왼발부터 짚는 건 적대감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악마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깔아뭉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발부터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행진의 문화는 사실 그 기원을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리스 시대도 있고 로마 시대도 있는데 그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쪽이 로마입니다. 로마 때에 전쟁을 이기고 나면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제일 앞에 뭐 나팔 부는 사람도 있고요. 뒤에 포로들도 있고요. 장군들도 있고요. 그리고 쭉 뒤에 병사들이 도열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행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행진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십니까? 노아도 행진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의 행진이 아니었어요. 동물들의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그 동물들이 다 노아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귀한 행렬. 정한 짐승은 7쌍, 정하지 않은 짐승, 부정한 짐승은 곧 몇 쌍? 2쌍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요. 별로 좋지 않은 행진이 발생해요.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행진입니다. 그들이라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원래는 노아와 같이 살았고요. 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라는 공동체가 생겨요. 1절에 보시면. 근데 그들이 무엇 하냐면 동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신할 땅으로 행진합니다. 결국 그 탑은 무너지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 여정이죠. 출애굽 여정 때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200만 그 대군이 이렇게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왕과 그의 군대들이 쭈쭈쭉 막 따라와요. 그러다가 결국 몰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것은 비슷한 방법으로 또 나타내게 됩니다. 다윗의 행진이에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그 법궤를 줄지어오는 행렬 제일 앞에 다윗이 왕의 신분인 것도 망각하고 춤을 추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느부갓네살을 쫓아 포로의 행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멸망이라는 것 앞에 자유라고 하는 행진을 주셨고요. 사람은 그 자유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행진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줄지어 가게 되면 늘 다시 한 번 더 노예가 되는 그 여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요 성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줄지어 갑니다. 뭐 지금 시대를 다원주의, 뭐 경험주의 다양한 걸 붙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근원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특별히 재림교인이 아닌데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건강한 삶에 대한 이슈가 자기에겐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서 많이 산 다음에 무엇 할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연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각각의 가치를 따라 쫓아갑니다.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된다면 이들은 자유로워질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속박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많아지진 않죠. 가면 갈수록 나의 심령에 정말 평안과 행복을 주는 시간보다는 뭔가 해야 하는 시간,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너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참 부럽죠. 바로 오늘 7월 18일 이 안식일에 여기서 선교사 발대식을 하는 친구들, 1년을 혹은 3년을 혹은 5년을 하나님께 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당장 선교사들이 부러웠기도 하지만 이제 휴가철이죠. 해외로 떠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오는 사람 너무 부럽죠. 갭 이어라 하죠. 1년의 시간을 가지고 대학생 혹은 청년들이 여행을 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자신에게 쉽지 않은 여행이지만 그 여정, 그 가는 길을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진을 할지,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행진은 이 행진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요. 나기까지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나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딱 한 번만 있습니다.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요.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행진은 여기 딱 한 군데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제일 마지막 그곳에만 이 행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듯이 너무 즐거워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요. 왕이라고 외치고요. 이제 곧 메시아로서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으로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행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눈과 귀가 십자가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 이분이 세상에 있는 왕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은혜의 왕국, 곧 그분이 주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집중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줄 아셨지만 이것이 자신을 죽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줄 아셨지만 걸어가신 거예요. 행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행진에 보면 특징적인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왕들이 행진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청계천에 놀러 갔다가 사신 행렬도가 이렇게 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게 보니까요, 알아보지 못할 한문들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복색에 따라서 그 사신들이 왕 앞에 쭈쭈쭈쭈 가는 장면이에요. 뭐 제일 앞에 무관도 있고요, 문관도 있고요, 그리고 깃대를 세운 사람들이 좌우에 서 있고요, 뭐 뒤에 가마도 있고요, 가마꾼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행렬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동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이 행렬을 하잖아요. 특별히 왕이 승리로 행렬하거든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거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겁니다.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금 건져낸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엇으로부터 승리했을까요? 그럼 승리한 왕은 뭘 가져가야 됩니까? 전리품과 노예 아닌가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엔 그게 빠져 있어요. 전리품과 노예에 대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 행진은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이 나귀를 타고 나사로가 끌고 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자꾸 운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거기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일으켜낸 사람들, 죽음의 권세로부터 일으켜낸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했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서 뛰게 했고요, 평생 누워있는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시켰어요.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사람에겐 자유를 주었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왕이 오신다라고 외치고 있죠. 여러분도 이 행진에 가담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 그냥 날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은 자유하게 하시는 왕,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온전히 하늘까지 이끌어주실 그 왕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들의 행렬이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감람산으로 넘어가고요, 감람산 너머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음성은 점점 더 커지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운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향하시는 곳은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었는데 하시고자 하는 일은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박진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어딘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그 자리는 모욕과 치욕의 자리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버텨야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왠지 영광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환호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감난산으로 접어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지만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해 그렇게 천천히 가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요. 이게 전 잘 와닿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답은 간단해요. 그 예루살렘이 저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실상은 평화의 도성이라 해서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그 도성 예루살렘이 사실은 저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을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증거들, 그분의 사랑의 포로들로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가세요.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할 거 알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요.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앞서가세요. 오늘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계시록에 나타난 게 맞다면 지금도 여전히 두드리세요. 평화의 도성을 향해서 그 손을 가지고 두드리신다고요. 왜요? 문 열라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알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다른 사랑과 동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라고요. 그것이 나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요.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감난산으로 접어들어가는 그 모습은 사실은 이런 상징들이 있다고 시대의 소망과 또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쉐키나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제1성전이 멸망되기 바로 직전 그곳을 떠나기에 앞서 감람산 꼭대기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쫓겨가기 전에,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거룩한 쉐키나, 곧 그분 자체의 임재가요, 그분이 어디 계셨냐면 그때에도 감람산에 서 계셨어요. 그 올라가는 길 사이에서 서서 보셨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걸.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슬퍼하시는 마음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승리의 입성은 예수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희미한 전조, 곧 그것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그 희미한 모습이 여기 있다니까요.
승리로 오시게 될 텐데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보고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징조처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자신이 거의 2달 뒤에 승천할 곳도 바로 이 산 동편 비탈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걸으실 길, 그 승리 후에 다시 한번 걸으실 그 길이 이 길이었다고요. 성경은 자꾸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뭐지? 왜 그렇지? 그럼 열어보셔야 해요. 열어보셔서 그 길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진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는 왕이 입성하게 되는 상징입니다. 평화의 동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나귀를 탔다는 것에 별로 집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도 나귀를 타는 과정에 대해서는 마가와 같이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과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왔다는 것, 여기에만 집중해요. 왜 그런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나귀를 타게 되면 발이 들려요.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도보로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직접 그 발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봉사하셨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발이 들리세요. 그 봉사의 정점이 십자가 곧 그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분의 발은 더 이상 땅에 있을 발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있을 발이고요. 이제 십자가가 끝나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 있을 발이에요. 지상을 밟지 않으세요. 그분이 더 이상 지상에서 하실 봉사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을 쫓아왔던 여러 포로들을 보세요. 그분을 쫓아왔던, 그분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분의 발자국이 땅에서 들렸을 때 그분을 쫓아오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그곳을 채웠어요.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12장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했다고 표현합니다. 함께 있던 그 무리가 이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고 이분이 우리들의 왕이 되실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행진을 따라가게 되면요, 예수님의 들린 발을 보시게 될 거예요. 왕으로 가시는 그 들린 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한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동정의 정신,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누군가에게 품어주는 것을, 누군가에게 필요적절한 봉사를,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것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을 각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요. 그 발자국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더 여러분이 같이 집중하게 되길 원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성경절인데요. 18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지만 이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무리를 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맞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시대의 소망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행렬에 계속 가담하였으며 거의 예외 없이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감흥에 사로잡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다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메아리 치는 호산나 소리를 함께 외쳤대요. 예수님의 그 행진, 십자가를 가는 행진은 이제 더 이상 땅에 발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봉사하실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헤게모니, 봉사하셨던 그 중심점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가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가담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의 영향력이 어떠냐고요? 여러분에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리더십에 여러 리더십이 있지만 전방향 리더십 혹은 전방위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지위가 낮고 적음, 낮고 혹은 높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음, 경험이 많고 적음, 지적으로 어떤 우월함,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방향, 전방위 리더십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가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청년회에서, 이 학생회에서, 이 어린이반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학생반에 성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학생회가 끝나게 되면 자기 혼자 막 정리를 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요. 행동은 약간 느긋하고 느릿느릿해서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깔끔하게 정리해요. 이 친구의 모습을 보잖아요.
재밌는 건 후배들이 쫓아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움직이게 되면 저도 청소를 하게 돼요. 위치가 있어서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작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 안식일 그 일을 함께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묵상이 힘이 있게 되려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를 하고자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넣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딱 한 달만 해보시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길 원하는 교회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정신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그 지상의 발자국이니까요. 지금 들려서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 발자국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었을 때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행진을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행진과 수없이 많은 개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의 행렬을 혹은 승리한 장군의 행렬을 그 각 지방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12 제자들이 다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똑같은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봉사 덕분에 사람들 역시 이것이 이렇구나.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의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갔겠죠.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나도 이렇게 해보아야지. 그리고 누군가 예비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갈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이랬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 행진을 쫓아가야지.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기 위해서 먹는데요. 여러분이 열심히 밥을 먹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한 끼를 먹었다면 살기 위해서 먹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은 죽기 위해서 먹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 끊임없이 먹고 가는 그 행진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진으로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에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교회에 행하신 기이한 섭리를 본 선조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에 그런 기성세대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기성세대들을 쫓아서, 믿음의 선조들을 쫓아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앉아있는 청년, 학생, 어린이 같이 쫓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귀한 부르심이 회복되는 안식일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